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168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2장 23에서 26절까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3년 반 세월 동안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의 종착점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예수님께 환호하고 열광했던 수많은 군중, 정말 베세다 광야에도 수만 명이 모이고 정말 예수님이 요즘 인기 스타 못지않은 인기가 있었는데 그 군중은 자기들의 세상적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아무 미련 없이 예수님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버립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인간적인 바람, 세상적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제자들도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따르고 싶어 했고 따르기를 애썼지만 육신이 약한 까닭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혼자가 되십니다. 홀로 피 흘리며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온 세상 만민의 대속을 이루는 희생적인 죽음을 홀로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참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속의 역사는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 죽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만의 헌신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만이 어린 양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제자도의 부르심입니다. 제자도의 길.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런 의향이 있다면, 정말 따라오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이 잘 보여주듯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도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그거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목적, 나의 유익, 나의 만족, 이거를 주장하지 않는 것, 즉 나 중심적인 태도로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본능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주목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라 남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제자도의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본문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도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 생명 지켜야지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극심한 기근이 왔을 때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자식이라 하지만 내가 죽게 되면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다음 날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이게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한 알의 밀이 자기의 생명과 존재를 지키려고 그렇게 버둥버둥대면 내 생명 지켜야지, 나는 안 죽어야지. 그러면 결과가 뭐냐? 그 한 알의 밀은 한 알 그대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다면 그 밀 한 알 알갱이는 작은 돌멩이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한 알의 밀 안에는 생명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돌멩이와 밀이 전혀 다른 것이지만 그 생명의 DNA가 밀 안에 있어도 작용하지 못하고 밀의 형체 속에 꽁꽁 갇혀 있으면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밀은 조그만 돌멩이나 유리알갱이나 플라스틱 조각과 똑같은 셈이에요. 그건 밀로서의 어떤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 떨어져서 흙 속에 파묻혀서 밀이 죽게 되면 그 밀은 외형이 깨지고 형체가 사라지지만 그로 인해 이제 땅의 양분과 상호작용이 일어남으로써 DNA가 작용해서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힘이 주변으로 퍼져가고 생명의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씨를 심는 거예요.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수많은 옥수수가 나오는 게 뭐냐?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볼 수가 없지만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 땅에 내려가요? 더러운 땅에. 싫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죠. 내가 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싹 비우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천한 마국간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항상 주님은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나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셨는데 그 마지막 목적지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이전에 자랑했던 많은 것, 남보다 잘난 많은 게 있었으나 그거를 다 오물로, 쓰레기로 버린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밖에 없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만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만왕의 왕 되심, 만주의 주 되심만을 증거하면서 천진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한 몸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헌신을 통해서 도처에 교회들을 세웠고 인생들을 구원하는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그와 동일한 길 위에서 나아갔던 참된 제자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었고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100년 전에 들어온 거고,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번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만약에 아무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아요?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목 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조셉 데미안 신부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벨기에. 그는 1873년에 하와이로 선교를 떠났는데 그 지역에는 마침 나병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병. 정부는 나병의 확산을 막아야 하니까 나병 환자들을 싹 모아가지고 몰로카이라는 섬에다 격리시킵니다. 다 우리 소록도처럼 몰로카이 섬에 나병 환자를 다 집어넣어서 격리를 시킵니다. 이때 데미안 신부가 자진해서 이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몰로카이 섬의 이 나병 환자들은 막상 가보니까 데미안 신부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교회에도 오지도 않고 거부, 배척을 계속 받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안 열고 적대시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가자 데미안 신부는 마음 깊이 회의를 느끼며 실망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기도하던 데미안에게, 포기하려고 하는 데미안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들과 신분이 같아야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과 같아져야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데미안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 저도 그들과 모습이 같아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데미안 신부는 나병에 걸립니다. 그의 모습이 몰로카이 섬의 환자들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제 데미안은 진정으로 나병 환자들의 고통과 외로움과 비통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불쌍하다고 그냥 내가 돌봐줘야지 했는데 자기가 나병에 걸려보니 이게 뭔지를 자기가 이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그리고 그들은 데미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병에 걸린 환자가 기어옵니다. 데미안에게 기어서 찾아오고, 어떤 이들은 쩔뚝거리는 채 서로 부축하며 찾아오고, 그렇게 수백 명이 그의 작은 집 밖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데미안 선교사가 그의 작은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그전에는 예배당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빽빽히 모여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데미안이 말할 때 자기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데미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나병에 걸린 채 온 힘을 다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나병 환자에게 내어주며 사역을 하다가 1889년 4월 15일 데미안 신부는 49세의 나이로 눈을 감고 그들 중에 묻힙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나병 환자 중에 묻혀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걸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질문해 봅니다. 뭐가 진정한 성공일까요? 뭐가 참된 행복일까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제일 중요해.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 땅에 좋은 거 많이 누리는 게 성공이야. 그게 행복이야. 세상은 그렇게 호도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타락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마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던 어떤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로 판명이 됩니다. 수년간 먹을 걸 쌓아놓고 이제 염려 근심 없다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 뭐라냐? 오늘 밤에 네 생명,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죽음이 찾아올 때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은 몰라요. 머리로는 알지만 죽음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를 알게 되는 거야. 아, 인생이라는 게 진짜는 이거구나.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서로가 모르고 있는 게 많죠. 남은 모르는 거 많아요.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모르는 거 많고, 저도 여러분을 잘 모르는 거 많고,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포장도 잘하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 이미 드러나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거를 모두가 알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 세상에서 잘 나갔고 성공했지만 마지막에 꽝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데미안 신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며 거룩한 고난을 계속 기꺼이 감당하는 삶은 지금 당장은 바보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러나 영원한 감춰진 참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영광 유업을 얻게 하는 지혜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가는 걸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믿음대로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안 죽으려고 자기 거 지키려고 버둥거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마지막에 다 잃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독일의 신학자고 순교자인 본회포 목사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찬양을 좀 이따 또 할 건데, 그분은 정말 신학적인 천재입니다.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근데 이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같이 가서 죽자.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너도 죽어야 한다. 그 말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근본 진술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은 못 따라가요. 세상 거 다 내 그대로 가지고 좋은 거 다 챙겨가지고 주님 따르겠나이다. 못 따라가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를 부인해야 된다. 너의 십자가를 매일 져야 한다. 그래야만 따라올 수 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 삶, 지금까지의 삶,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매일 대면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아이고, 또 이 성질이 살아있네. 이런 욕심이 살아있네. 이런 우울함이 살아있네. 자기 연민 이런 거 살아있네. 그게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면하고 통과를 매일 해야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맛을 보고, 아, 이게 영생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맛을 보고 나눠주며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아멘. 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내 소원이 응답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초점은 뭐냐? 영원이에요. 영원.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이 땅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이 땅은 사명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부자 됐으니까 나도 부자 돼야 되고, 아니요. 길을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초점이고,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게 여러분 복음의 중심인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십자가의 길 위에서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힘써 싸웁시다. 아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이 부럽다? 무릎 꿇어야 돼요. 나도 좀 저런 거 좀 하고 싶어. 무릎 꿇어야 돼요. 왜? 딴 길 가면 망해요.
단계 가면 뺏겨요. 지금까지 성령으로 행해온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루묵 때문에 안 돼요. 기도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일주일만 안 해봐요. 기도 다 싫어져요. 여러분, 뭐를 길로 삼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놀러도 갔다가 뭐 이것도 했다가 세상 거 짬뽕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한 가지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남들이 모르는 기쁨을 주시고, 남들이 모르는 행복을 주시고, 남들이 꿈도 못 꾸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십자가의 진리로 다 함께 온전히 승리하는 교회, 아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가정들이 다 거룩해지고 복음 때문에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